기도드립시다.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졌고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아버지를 모르고 마귀를 섬기던 이 지상에 주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야고보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그러나 잡초밭에 생명의 씨를 심었지만은 잡초 뿌리가 있어서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책을 받으시고 세일의 교훈으로 폐역을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 마음과 똑같이 새 안식을 주시려고 세일을 창조하신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때를 정하시고 양식을 주신 아버지여, 우리의 양식은 생명 양식 여수밖에 없사오니 7대 법에 따라서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복주셨나이다.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인간은 염려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염려를 다 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견인차로 새 시대까지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 본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주의 크신 뜻을 이루는 새일 창조의 선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적으로 흑암이 덮였으니 세계 흑암을 뚫고 나는 스룹바벨의 머릿돌 다림줄 하나님의 인으로 사탄 세력을 666을 다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말씀의 빛으로 이 더러운 땅을 비추어서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사람도 새 사람, 남은 자, 새 천인안식을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달성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루살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 에스겔에서 읽을 때에 본문을 깨닫고 복종하고 순종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도 주리라고 하신 말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듣는 모든 건속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이제 바벨론 칼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말씀이 21장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북방 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예루살렘은 솔로몬이가 성전진 성읍인데 아브라함이가 약속받은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가 그 땅을 뺏어서 33년 왕국을 이뤘는데요. 그 아들 솔로몬이가 3천 제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7년 6개월 동안 아름답게 성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 에덴 동산을 삼킨 옛뱀 마귀 사탄이가 들어와서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하나님 영광돌이라고 세워진 제단이고 선민 야곱의 자손들인데 모두가 마귀를 따라가니 주인이 화가 나죠.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 인간은 타락이 이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끝에 가보면 실패해요. 그래서 구약의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4천년 동안 5개의 법을 바꿔가면서 해도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와서 새로
역사한 것이 예수의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라. 오늘 피로산 교회가 2000년 역사가 있는데 구약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거울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서 치락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예정이 계셔서 치면은 죽적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을 거 아닙니까? 타작마당이니까 그 알곡은 14만 4천 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미 만대를 명정했습니다.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예수 권세를 받으면은 더럽고 더러운 인간들이 예수님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또 천열매가 됩니다. 자,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대적이 됐단 말이죠. 내 칼을 집에서 빼어 하나님의 칼이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두 째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칼 가지고 나죠. 큰 칼. 그 공상당도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다 그 말이죠.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도의 막대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는 일곱 무리 짐승 국가들.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칼을 빼서 의인도 악인도 이제 끝날이 왔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의 내용이 나팔이 나오고 대집이 나오는데 나팔이 7개 다 불면 세상 나라 우리 예수의 나라 되고 또 7째 나팔에 7 대접을 쏟으면은 이 땅은 불바다가 되고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성도의 나라가 옵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 시대인데 계시록의 큰 칼을 모르고 큰 칼이 평강공전을 말하니 아담 해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밤중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끈을 터임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 정치 종교가 끝이 나고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의인 악인을 끊어요. 그게 참선지나 거리선지나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 그 말이죠. 보여줄 때 구약시대에 그래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에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이 혈기에 있는 사람이 선악과 먹은 사람 폐역이요 옛사람 혈기에 있는 사람 예수는 혈기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의 씨를 심어서 은혜 시대 한란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같이 만드는 것이 완전 구원입니다. 그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보시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먼저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뭘까요? 혈기 있는 사람, 옛사람, 아담의 계통, 첫 아담의 계통, 쓰지 못할 폐역한 자식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둘째 아담이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는 혈기 있는 사람이다냐? 넌 선악과의 자식들 아니냐? 나는 생명가다. 그 길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자기를 따라갑니다. 옛사람을, 선악과 사람, 율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 못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예수님이 자기를 진리라 했습니다. 자유를 말하니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이미 자유가 됐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남의 종이 된 적도 없어. 예수님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넌 사탄의 종이야.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러 왔어. 날 믿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으로 온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유가 필요 없다 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속을 봤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죄인 개수다. 그래서 고전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사람 누구요? 옛사람, 아담의 계통, 혈기의 사람이 죽어야 예수의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 혈기의 사람이 언제 죽어지느냐? 새일 창조로만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새 언약은 안 된다 이게. 새 언약은 지을 죄만 속죄만 했지 뿌리를 뽑지 못했다. 그러게 옛 사람이 혈기의 사람이 6,000년 동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는 것이 새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6천은 이날까지 다 죽었습니다. 930억이 다 죽었는데 940억이 자 이렇게 혈기에 있는 사람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인데 남쪽에서 북쪽까지 싹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육체구원을 모르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 줄 알고 거기 붙잡혀 삽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든 것은 영광받으려 만들었는데 오늘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용에게 뱀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세일을 반대하고 성경을 들고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빠져서 자행자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이루어달라 기도하고 예언을 읽고 듣고 따라가면은 초막절에 와서 해결이 됩니다. 자, 6월절의 해결은 모세 율법에서 3대 절기를 받았는데 1500년을 지켜도 양의 피로는 죄가 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와서 단번에 정월 14일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아버지께서 야곱의 집에 자범죄를 단번에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7월 15일 초막절 올 때, 북방한란 올 때 초막절에 오는 사람은 이 옛사람, 혈기의 사람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육체 구원을 주시는 걸 하나님의 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인쳤다. 자,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전사년 반에 데려가고 불택자는 후사년반에 가서 짐승에게 죽습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 에시겔이는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탄식하라. 왜?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다 죽으러 가니 슬프단 것이죠.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육체지요. 육체 심판. 무릎이 육체잖아요. 그렇게 당황하게 되니까 무릎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그때 12장 보니까 너의 생전에 이루리라. 1장 4절에 북방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 7머리 짐승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련이 오고 있습니다. 7째 머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성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놓고 쓴데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혈기자가 모인 성소, 소돔의 성소, 그렇게 원죄, 선악가로 모여진 성소. 6절, 7절은 임박한 환난 때문에 슬퍼하라고 선지자에게 감정을 줍니다. 이 시대는 실현식입니다. 계시록 9장에 악마는 득세하고 사명자들은 약해서 울고 있습니다. 종들의 시련기, 불러도 답도 없고 물어도 알려주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잠잠한 시대. 하박국 예언같이 왜 주께서 답을 안 줍니까? 제가 질문했는데 답을 주세요 하니까 기다려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게 실현기입니다. 그 끝까지 참아야 남는다고 마태 24장 했죠. 시험이 왔다. 많은 사람이 마귀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는데 내어준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으리라. 그 견디려면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를 잡아야. 그래서 계시록이 지팡이야. 계시록을 알아야 꼭 붙들어야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8절 북방 칼이 오는데 피할 수가 없다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함이요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유다나라 시드기야 정권이 홀인데 홀은 왕이 가진 법장인데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라. 오늘 핵무기, 원자탄 모든 이 살상무기들이 만들어진 것은 은혜의 교회의 마지막에 불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1절 같이. 근데 시드기야 정권은 전혀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잡아가느냐고. 우리는 예루살렘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솔로몬에게 영광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잡아가느냐고. 자기들의 우상숭배 협상을 모르고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벨론 칼을 아주 날카롭고 마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지. 인이 없으면 피할 수 없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는 비유가 많지 않습니까?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벨론이면 다 잘라간다. 그래서 이사 6장에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그게 다니엘도 남아있고 스룹바벨 남아있는데 네로라 하는 교만한 종들, 정권은 다 잘라가고 숨어있는 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사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칼 집에서 3번을 뽑았다 꽂으라 이 말이죠. 거듭 씌우라. 그 예루살렘에 환란이 3번 온다. 1차, 2차, 3차 그 왔습니다. 여호야김왕 4년 BC 606년에 1차로 와서 선지자 다니엘 잡혀갔습니다. 2차가 에세겔이가 잡혀갔습니다. 3차가 시드기야 정권이 잡혀갑니다.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경상이 아니고 아주 무겁게 상하는 중상이다. 70년 동안 회복이 없다.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모든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갑니다. 당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다 피할 수 없다 했어요. 중상이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사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심판의 칼입니다. 오늘의 소련의 사명입니다. 아수르 사명, 바벨론 사명. 카라 모이라, 우왕하라, 항우를 차리라, 저왕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화가 나서 바벨론을 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잡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관계냐? 오늘 솔로몬보다 더 영광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상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에 사탄이가 들어왔습니다. 협상주의,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모양이 오늘 교회 모양이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는 전쟁판인데 성경을 못 깨달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인데 이 말씀을 다 때를 따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성으로 들어가는 길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나빠에 이르는 길과 바벨론 칼이 들어오는데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림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라. 바벨론이 오다가 길이 갈라졌어요. 갈림길에. 어디로 가느냐. 점을 칩니다. 점을 쳐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시골길 가다가 길을 모르면은 점을 치는데 무슨 점을 치냐? 춤점을 쳐요. 손바닥에 춤을 빼들어서 손으로 탁 치면요. 그 춤이 가는 데 들어가면 맞긴 맞아. 또 틀리기도 하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 점을 쳐봤잖아요. 근데 에스겔 묵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바벨론 왕이 점을 치면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공산당이 숱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장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갈대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이 점통의 살이거든요. 살통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그 점을 치되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닭을 잡든지 잡으면은 짐승의 간이 있잖아요. 간을 보고 그 언제 텔레비전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비가 안 오니까 산에 가서 비 오라고 기우제를 지나요. 근데 닭을 가지고 갑니다. 닭을 잡아서 간을 빼보더라고요. 간 색깔을 보고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여기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렇게 바벨론과 예루살렘 관계가 심판 관계인데 예루살렘이 도망 못 간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길을 찾아와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다가 길이 갈래길인데도 점을 쳐서 찾아봤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마귀도 지배한다 그 말이죠. 다 주장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가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그 우상숭배가 70년에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사탄이가 들어오면요 사탄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 무슨 기생충이 생겼다. 또 몸 안에 해충이 생겼다. 약 먹고 잡아야 돼요. 하나님 집에 마귀의 기생충이 왔다. 하나님이 바벨론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수르바벨이죠. 어제 연석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여자 권사님이. 전화를 몇 번 하고 왔던데 제가 찾아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초신자가 계시록 강의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계시록을 많이 배웠는데 박만영 목사한테 그래 어디 좀 보자고. 뭘 보느냐. 14만 4천 하나님이 뭔지 좀 알고 싶다. 내가 배운 거 같은 거 보자. 그 책을 갖다 주더래요. 초신자는 나는 뭔지 모르겠어 읽어봐도요. 내가 좀 보자. 읽어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찾던 거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1시간 얘기했는데
연석회 목사님은 난 계시록을 몰라서 설교 못합니다. 강달상에서 공포를 했대요. 그 계시록 설교를 못한대, 안 한대. 근데 그래, 못합니다. 그분은 사도기 때문에 누구도 못합니다. 그 박만영 씨도 못합니다. 그래도 어디서 배우는지 계속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니면서 많이 배웠다 캐. 그렇게 하면서 내가요 그 박 목사한테 배우기 때문에 이걸 알았지 그걸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계속 알겠냐고. 수박 그다키라도 알았으니 속을 보고 왔다고. 그 말도 맞긴 맞아. 뭐 거짓 선지도 하나님이 쓰거든요. 예. 그렇게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 한사님 마귀가 뭐요? 마귀요? 마귀 알면 내 1억 준다니까요. 성경 찾아와요. 마귀는 천사 타락했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전산여분이 언제부터요? 모르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르면 거짓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 언제 끝나는데요?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도 아주버지 아들도 천사도 못 밝히는데 재림에 대해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 또 그랬어요. 제가 그 연세교회 목사가 많은데 그러면 당신은 건산이 있게 이 요한계시록 강의책 갖다가 뭐 돌려주라고 내가 30권 줬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 길가 가니까 웬 사람이 계시록을 전하는데 좀 이상해서 가져왔으니까 목사님 읽어보고 뭐가 잘못된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한부터 쌓였어요. 자기 남편도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았는데 나한테 물어봐. 그 목사님 안수받고 사도교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럼 남편은 한다 하는데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록 공부해서 전하면 되고 우리 인터넷 설교가 있으니 집에 가서 들어보고 또 우리 계시록 설교 테이프를 2번 줬어요. 자기 동생도 한 번 하고 자기도 한 번 하고 이제 자기 발 찾았는데 하나님 택했으면 되겠고 그렇잖아요. 모든 움직이는 이 세상 문제가 바벨론도 아버지 뜻대로 거짓선지도 아버지 뜻대로 에스겔도 아버지 뜻대로 목적은 심판과 세실이에요. 심판과 세실에 근데 그분이 떠는 것이 그거예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는 물어. 그걸 내한테만 물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니까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모든 목사님 죄 짓지 말라 그러지. 그 목사 죄 안 짓느냐. 더 큰 죄죠. 협상죄가 제일 커요. 우상숭배죄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 율법은 죄를 지면 죽여버리거든요.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해지지 행함으로 사해지지 않는다 이게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자범죄만 용서받았지 원죄는 살아남아서 마치 잡초밭에 생명의 나무를 심었는데 잡초가 있으니 자꾸 잡초를 뜯어줘야 된다. 잡초를 뽑아줘야 된다. 거기 바울사도가 내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는다. 난 새 사람 예수만 살아간다. 그게 오늘까지 제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말이죠. 원죄를. 그래서 성령님이 이사야 25장에 포도주 오래 묵은 거 먹으면은 사망을 없애준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그 고민이죠. 죄를 지지 않았는데 죄가 다 지어진 마음에서 자꾸 죄가 나온다. 마음속에서. 마태오장 그랬죠. 바깥에 죄가 안에 죄가 있다. 안에. 탐심이 있느냐 미움이 있느냐 살인죄다. 야 미움 하나가 못 나가지. 네 속에 선악과가 소화가 돼서 피가 됐는데 피 속에 죄가 섞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왜 우상 만듭니까? 선악과 질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강대국 신을 수입해서 애굽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론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금송아지 만듭니까? 그게 폐역과 탐심이 나와서 금송아지 믿으면은 애굽같이 강하게 되겠다고 했는데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중상을 당했다. 악이 최고로 큰 악이다. 극악이다. 중상이다.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렸나니 곧 제약의 끝대라. 그 구약 솔로몬 성전의 제약의 끝이 시드기야 왕이 왔다면 신약시대의 제약의 끝은 지금 5째 나팔입니다. 제약의 끝을 맺고 알곡주주에 갈라놓고 새 시대 갈렸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간을 제하며 면류관을 제합니다. 왕관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그렇게 참 선지는 보호받고 가짜는 날아간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하나님이 뒤집었겠다는 그 마귀 쪽을 다 없애겠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자, 다니엘 4장 17절이 생각나죠? 인생길에 지극히 높은 자가 이 땅을 새 시대에 이룬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벨론이 7대가 지나면은 예수님 시대가 온다. 한일했죠. 7년.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구예요? 땅에는 없어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주고 당신이 왕이 되는데 새 시대. 그래서 구약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지가 받은 예언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반차가 와야 된다. 70일에. 그다음 28절은 예루살렘뿐 아니고 이웃에 있는 암몬 족속도 멸망을 받는다. 그 어느 정권이나 종교나 미신이나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암몬은 잡족이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롯의 딸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제약의 끝때가 이름이로다.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상이지 않습니까? 암몬 사상, 모압 사상, 에서 두로, 애굽 사상, 마귀 사상이 선악과질로 왔는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누가 남겠습니까? 오늘 피로상 교회를 심판하면 누가 남겠어요? 주님이 남겨줘야 남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참고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록되었시대로 가야지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도 심판받았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하나님은 사랑과 진노인데 진노의 날에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짐승 7머리 바벨론 암몬도 붙인다. 그 이방 종교 이방 국가 다 후사멸에 빠지게 되죠.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이 에스겔서를 피해서는 갈 길도 없고 살 길도 없고, 그래서 37장에 골짜기 뼈다귀에게 해골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 다음에 생기를 주라. 그는 바벨론을 치는 큰 군대 14마사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제약상에 대해서 22장에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걸 경고합니다. 근데 그때 거짓 선지들이 많았는데 에스겔서를 반대합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2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피 흘린 성읍 뭐냐? 왕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상 앞에 바칩니다. 또 유다 전국이 우상 앞에 절합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장소가 교회라는 건 피 흘린 성읍이다. 하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육체 심판이다.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가스럽다. 그게 마음은 마귀를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몸은 교회 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래서 이사야 29장의 헛된 예배는 입으로는 가까이 오는데 마음은 멀다. 그게 선악과 질 때문에 그래요. 그 불택자는 거기를 갑니다. 그 두 주인을 섬겨요. 예수만 따라가면 맞아 죽거든요. 그 안 죽으려고 마귀도 따라가는 거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 하나님 때를 정하시고 물어보는데, 국문이라는 말은 국청에서 중대한 죄인을 신문하는 일이 국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의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다. 심판의 연대가 됐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이방은 바벨론의 외국의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교회, 영광을 받으려고 세웠는데 마귀가 가로채어가지고 마귀가 영광을 받으니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다. 마치 에덴 동산같이 오늘 교회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고 새 일만 꼭 붙잡고 끝까지 참으면은 초막질에 가서 해결됩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어지러움이 뭐요? 혼란이죠. 영적으로 흔들린다. 다림줄이 없단 말이죠.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지금은 환영받지요. 거짓 선지가. 이제 심판이 오면은 그때는 가증스럽죠. 조롱거리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의 건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인본주의로. 남을 죽이는 피 흘린 죄.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십계명의 부모 공경이죠.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하나님이 규정한 성물 업신여겨 하나님 무시해버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렸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 모든 게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은 이게 사명입니다. 성령과 반대입니다.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 재물을 먹지 마. 먹는다 이게요. 그래서 모세 때도 민수기 22장에 이하에 보면은 모압 사람들이 우상 재물, 우상 제사하는데 이스라엘 청년들 초청해서 우상 재물 먹고 그래서 간음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습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재짓게 하고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피를 흘리렸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정과 이식을 시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마귀 편에 섰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고의가 아니에요. 힘이 약해서 끌려간 거예요. 마귀를 못 이겼어요. 따라갔어요. 아담 하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세우려고 스룹바벨을 택해놓고 바벨론에 보내서 다 죽어라. 죗값으로 죽어라.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회복을 시켰습니다. 오늘 갈릴리의 큰 빛이 예수님이신데 온 세계에 비쳤습니다. 방방 곳곳에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시험을 하니까 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면서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택한 자가 따라 나옵니다. 이 신의 7명의 역사였지 사람 못합니다.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이를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자, 이렇게 우리 속에 모습이 이 본문 그대로입니다. 선악과가 흐르고 있으니까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37장에 말씀을 던질 때에 말씀이 해결한다. 이 세일 말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70년 동안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 죽어야 돼요. 선악과가 몸에 왔으면 몸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시체, 뼈다귀를 살리는 방법이 에스겔 예언서다. 세일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자기 까닭으로 자기 옛사람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 수치를 당하리니 그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오늘 다원론주의자들이 후사년 빠지면 그때가 뭐 알겠습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사타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네게 찌개가 되었나니 찌끄러기 못 쓰는 쓰레기가 됐다.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남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 찌기로다. 대장간에 가면은 쇠물이 녹아요. 그러면은 못 쓰는 쇠가 있어요. 찌끄러기 쇠. 그건 산업 쓰레기죠. 오늘 인간들이 쓰레기 같아. 못 쓰는 인간, 하나님이 버린 사람, 불택한 사람들.
마귀가 쓰는 사람들 유명하지만은 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 유명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표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같이 가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일지라. 심판입니다. 그 비유로 쇠를 녹이는 걸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은 녹여버리겠다. 솔로몬 성전이 시드기야 때 녹아진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부은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예루살렘 땅이 약속은 받았는데 선악가질이 흐르니 계속 부패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역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6,000년 동안 선악가가 흐르러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되고 원치 않은 길로 가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인간으로는 구제불능이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만대를 정했다. 새 일을 구하라. 다시 만들자. 이것이 동방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지도자 마귀가 들어서 지도자가 타락이 돼서 하나님 배반합니다.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아주 사나워. 사자는 굶주리면요 사정없이 덤벼들어요. 식물을 움킨 같이 사자가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와 그 가운데 가부가 가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렇게 남자를 죽였다. 그 가부가 많이 생겼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목사님들이 새 일을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도 유대 교권 대제사장 바리새 교인들은 성경을 버립니다. 새 언약을 버리고 옛 언약만 율법만 걸머졌습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범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섞었다. 혼합이 됐다. 분별해야 되는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안식이 주인인데 안식일이 계명인데 안식일을 무시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인데 십계명인데 하나님 백성들은 안 따라갔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갔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이 정욕이죠. 탐욕이죠. 욕심이죠. 선악과 질이죠. 불의의 일을 취하렸고 그렇게 공의가 아닌 불의, 잘못된 물질, 잘못된 길, 탐심을 따라서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영혼에 가면 육체도 포함되어 죽는 길로 갔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마태 23장도 나오는데 해칠한 무덤 그 겉으로는 좋게 만들었는데 속은 송장에 들었더라.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마귀가 환상도 보여주고 계시도 주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상이 아닙니다. 남을 살릴 마음이 아니고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압제했다.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불법이 성합니다. 지금 마귀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 불법 단체가 협상단체입니다. 하나님은 멸공진리인데 마귀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마귀를 따라가는 단체가 정치 종교가 WCC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봐도 예루살렘의 공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니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야, 너 성읍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가봐.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 있는가? 한 사람만 데려와. 내가 너를 풀겠다. 한 사람 없었어요.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서운 말씀이죠. 원인이 뭐냐? 성령이 안 계셨다. 그때는 구약에는 성신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판을 쳤는데 신약에는 성령 시대, 건세 시대, 수르바벨 시대는 인간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을 주어서 요에서 2장 28절 같이 만민에게 1차로 주고 29절에 남종, 여종이 또 주면은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가 다 물러가고 어두운 세상에 밝아져서 동방의 빛이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성령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사람은 사탄을 못 이긴다. 성령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줬겠다 하고 보내줬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 받으면 뭐 하느냐? 십자가 증인이 되라. 이번에 처장에서 받으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세일을 구하라. 내가 악을 제할 때 남은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치봅시다. 33자입니다. 자, 하나님 알파 오메가인데 에덴 동산이 동방이잖아요. 그럼 동방에서 시작한 역사가 동방 땅 끝에 끝이 납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환난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꿔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기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의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약해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은 인자로 서서 강하시기에 마귀를 이겼나이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야 되겠나이다. 믿음 주시옵소서. 건세를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되겠사오니 신으로 되는 역사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개시켜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여 마지막 때 새 일을 구하라고 명령했사오니 새 일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위 흩어진 종들을 모아서 현산 정보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또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사명자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